자, 206쪽이에요. 206쪽에.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이 연기를 왜 시간적인 해석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불교라 하면 그저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현대에는 역사적으로 근본불교, 부파불교 이런 식으로 분단을 지어서 연구를 합니다. 근본불교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당시의 불교를 말합니다. 그 근본불교를 밑줄 거세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가 중심이 되는 불교가 불교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로 약 100년 동안을 초기 불교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초기 불교, 근본 불교를 같이 많이 써요. 같이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준영 교수님께서는 초기 불교, 그 안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한 불교 공부와 수행을 초기 불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엄밀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초기 불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의 불교를 초기 불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 가신 지 지금 2600년이 됐는데, 그죠? 지금을 초기 불교를 하는 것은, 우리 학자들이 그냥 개념을 그래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엄밀하게 불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저는 안 맞다. 지금 2600년이 지난 이 모습,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걸 어떻게 초기 불교를 하겠어요? 그거는 사실 안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봉암사로 가서 수자 정명스님께 법문을 들을 때 정명스님이 그 말씀을 한번 하시래요. 사실은 초기 경전은 있지만 초기 불교라는 것은 지금 없다.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경전은 있는데 팔리오 니까야하고 초기 경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초기 경전이라는 표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초기 불교가 지금 있다, 이거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뒤로 조금 더 내려와서 각파가 나뉘어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시대를 부파불교로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불교, 초기불교 지나서 부파불교 시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정준영 교수님께서는 이 초기불교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와 이 상자부 불교, 지금 남방불교의 데라와다 불교, 데라와다 상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죠? 왜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질문 안 하셨어요? 아마도 그렇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테라바다 불교, 남방의 지금 그 성가의 전통은 이 부파 불교 시대의 그 불교적 해석을 지침으로 삼아서 수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때는 지금 남방 불교의 성가가 이 부파 불교 시대의 불법 해석을 위주로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초기 불교와 초기 경전과 이 데라바다 지금 남방의 상자부 불교의 전통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방어막을 좀 치는 거죠. 그죠? 지금 남방의 상자부 불교의 전통이 안고 있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는 그건 다른 것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저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파불교가 어느 정도 207쪽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불교 교단을 거의 지배하듯이 하다가 이것에 반항적으로 일어난 것을 대성불교로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근본불교, 초기불교, 부파불교, 뭐죠? 그 다음에 대성불교가 일어났다는 거죠. 대성불교가 일어난 것은 용수보살이 기점이 되어서 불멸 후, 부처님이 입적한 후에 약 500년에서 600년으로 연대를 잡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근본이니만큼 불교를 볼 때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당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뒤로 근본 불교의 취지를 망각하고 변질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기에 대한 설명도 근본 불교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한 연기법은 진여이며 법계이고, 또 믿을 것이십시오. 경전에서 말한 연기법은 뭐라고요? 진여이며 법계이며 그것이 곧 중도다. 그러니까 연기법 이꼬르 진여 이꼬르 법계 이꼬르 중도. 그러니까 중도와 진여와 연기가 하나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다는 거죠. 하나다. 이게 이제 확실히 이해되셔야 돼요. 예. 중도를 말하면서 반드시 12연기의 역관과 순간을 갖다 놓습니다. 연기가 곧 중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설하는 경전에도 근본에 입각해서 연기란 진여이다, 법계이다, 중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 더 안 드려도 이해는 되시죠? 뭐 이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근본 불교, 즉 불교의 정통인 부처님의 근본 사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인가에 이제 봉암사 가서 수자 스님, 정명 스님께 법문 들을 때 그 수자 스님께서 선종이 부처님의 정통인 3가지 이유라고 해서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 유튜브에 편집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명 스님이 이 101법문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성철 스님도 이 선종이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정통의 가르침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전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근본 불교도 중도고, 연기고, 그죠? 대성 불교도 중도고, 연기고, 선종도 뭐다? 중도고, 연기다는 거죠. 선종도. 그죠? 그래서 선이야말로 그 중도 연기의 깨달음의 세계를 가장 언어와 문자 필요 없이 바로 정득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다 하는 이유를 이제 주장을 하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연기를 설하는 경전에도 근본에 입각해서 연기란 진여이다, 법계이다, 중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근본 불교, 즉 불교의 정통인 부처님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또 중요해요. 어째서 12연기를 시간적인 생멸법으로 해석했을까? 근데 왜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간적인 생멸, 양변에서 해석을 했냐는 거죠. 이것도 궁금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근본 불교 시대를 지나 부파 불교 시대에 들어와서 서로 의견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교를 해석할 때 유견이라는 말은 뭐냐면 있다는 견해예요. 있다. 뭐가 있다?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있고 보는 거죠. 있다 그러면 양변입니까? 중도입니까? 있다, 없다, 양변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그래서 불교를 해석할 때 유견, 있다는 견해에 치우치고 또 한쪽에서는 불교를 해석할 때 무견, 없다는 견해에 치우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제일 세력이 많은 쪽은 유견에 치우친 해석입니다. 유견에 치우친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이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있다고 보니까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깨달음도 있고, 부처님 깨달음을 선한 법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면 양변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정적으로 생사윤회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양변에 떨어졌다는 거죠. 중도 정견이 아니고 이 부파불교 시대의 불교 해석이 양변에 있다는 양변에 떨어졌다. 연기는 서로 상의해서 화합한다는 말인데 실체가 있어서 자기를 고집하게 되면 연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연기는 무아가 근본이 됩니다. 밑줄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연기는 뭐가 근본이 돼요? 서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그걸 정도적으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무아라고 한다. 무아. 같이 해보시죠. 무아. 근본불교의 사상은 전체가 무아인데 부파불교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사상을 알지 못해서 변견에 떨어져 유견을 고집했습니다. 유견을 고집해서 생사윤회하는 실체가 있다는 입장에서 연기를 설명하다 보니 자연히 시간적으로 생사윤회하는 법칙으로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12연기는 진여법계의 원칙인데 변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견에서 생사윤회하는 생멸법으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감이 좀 오나요? 나와 이 세상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연기, 진여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건데 그러면은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은 부처님은 없는 거냐? 가만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도 있고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있다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그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가 싸우다가 있다는 견해가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걸 이제 부파불교 시대라 그래요. 그런 있다는 견해가 다수가 된 거죠. 근데 그 있다는 견해도 그럼 있다는 법이 A라는 모양, B라는 모양, C라는 모양 다양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18가지 파벌이 생기고 뭐 20가지 파벌이 생기고 이러면서 부파불교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파가 나눠지니까 내가 해석하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옳다 그러다 시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밥 먹고 뭘 하겠어요? 맨날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하고 붙었을 때 그걸 무찌르는 깨부수는 입장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중생들의 고통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중생의 고통은 관심이 없고 이 법에 대한 해석의 옳고 그름을 시비분별을 일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의 문제인 거죠. 잘못됐습니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부처님이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부처님께서도 자주 모여서 법에 대해서 논의하라 하지만은 중생의 고통을 구하는데 해결을 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견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다고 해석하고 부처님 깨달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사윤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 생사윤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음 세상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견에 떨어져서 유부에 떨어져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 연기로 해석하지 않고 유부의 부파불교의 해석은 이 불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이런 문제를 눈 밝은 사람이 비판하고 나온 게 뭐냐? 대승불교가 나온 거죠. 대승불교. 중도와 공을 드러내서 그 있다는 법요론에 치우친 견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근본 경전에는 없습니다. 근본 경전은 여기서 어떤 걸 말합니까? 안부 니까야를 말하는 거죠. 안부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근본 불교 경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재원에서도 이제 니까야 안부 경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유명한 큰 스님께서는 그 안부 경전을 소성 경전이라고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말씀. 제가 한번 유튜브에 카페 한번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예? 올렸죠? 예. 좀 당황스럽더라고, 저도. 예.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 그 처음에 보면 그 앞에 설명이 이것이 이성으로 저것이 이걸 설명해서 그것이 자체가 그 생명적 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 연기가 우리가 그 생명 연기가 생과 멸하니까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생이에요.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또 멸이에요. 그 설명 그 문구를 그 시간적으로 해석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 유의법이 하나의 유의법을 그 잘못하면 그 금강경에 그 32번에 보면은 일체 유의법 여모황 호연이 나옵니다.
그것도 보면은 그 32분을 잘못하면 생멸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앞에 이것이 있었는 것에서 그 말을 설명 조금 더 좀 우리가 중도 연결을 할 수 있게 표현을 좀 바꿔주는 건 어떻게 그 말씀은 옳으신데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뜻이 그런데 네, 근데 그걸 이제 경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양변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 정견이 중요한 거죠. 어차피 그래밖에 못 읽는다고 이거는 네. 공부를 쉽게 안 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해석은 근본 경전에는 없습니다. 이 해석은 후대에 가전년이 지은 발지론에 처음 보입니다. 발지론에서 12연기를 해석할 때 3세 양중 인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500 나한들이 모여서 비파사론 200권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유부, 생멸 병견에서 해석하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 경전에 충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성 경전에 충실하지, 이 부파불교 시대에 이걸 이제 아비달마론이라고 하는데요. 아비달마론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정 교수님이 이제 그 데라바다 전통의 그 성가하고 초기 불교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런 이유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 중도를 근본적으로 선양하고 대지도론을 통해 중도 사상으로 근본불교 회통시키려 한 것이 대승불교 복구운동입니다. 자, 그 밑에는 같이 읽읍시다. 주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불교계에서도 12연기를 유부의 생멸적인 해석으로 되게 알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가르치면 부처님의 근본 뜻인 진여연기적인 중도연기는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12연기에 대한 연구가 진전이 되어서 지금 세계 어느 학자들 12연기에 대해 생멸적이고 시간적인 해석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태의연에게 생멸적인 해석을 고집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인 동시에 부처님의 근본 뜻을 영원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뜻은 진여와 중도와 법계에 입각해서 연기를 설한 것이지 생멸적인 윤회법으로 연기를 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깨달음의 기준으로 갔을 때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내가 있고 내가 생사윤회하는 것으로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내가 불완전한 것으로 나를 보게 되죠. 내가 불완전하면은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나는 중생이라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즉, 생멸변견에서 나를 해석하게 되면 나는 중생이고 생로병사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가까워요? 멀어요? 깨달음은 정말 영원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이렇게 양변에서 생멸로 보지 않고 존재 원리, 진여 연기로 보게 되면 나 이대로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습니까? 불완전합니까? 나 이대로 연기니까 진여잖아요. 이대로 존재 원리가 내가 다 존재 원리대로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존재 원리는 다 완전한 진여 연기의 존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본래 뭐예요? 본래 완전한, 본래 온전한, 본래 부처인 거죠. 이대로.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본래 완전한 부처로 보느냐, 불완전한 중생을 보느냐, 이 차이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될까요? 본래 완전한, 본래 부처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불완전한 중생으로 보느냐에 따라 갖고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내가 나를 볼 때도 완전하다고 보면 나에 대한 믿음, 자신감, 지혜와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지혜와 용기가 나죠. 그죠? 근데 내가 중생이고 내가 어리석다. 나는 곧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그죠? 하찮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도 하찮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된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연기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생멸 연기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양변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중도 연기로 나를 해석하면 이대로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대로 완전한데 내가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분별심이 법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본래 완전한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법문을 들을 때는 완전한데 강의실 딱 나가는 순간에 불완전해지죠. 그죠? 집에 가면 완전히 또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간극을, 그죠? 확고하게 이해를 해서 법문 들을 때도 그러하고 집에 가서도 내 존재 원리대로 보는 눈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다 더 낫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추자는 거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적어도 참선을 하려면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걸 사상 정립을 하고 참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상 정립을 하고 참선을 해야지 무턱대고 참선한다고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상 정립이 뭐냐면 내가 본래 뭐라고요? 본래 완전한 부처다. 내가 원래 완전한 부처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떤 견해? 진여 연기, 중도 연기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통해서 나와 세상을 볼 때 진여 연기, 중도 연기로 보는 안목을 갖췄냐, 안 갖췄냐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중도 연기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봅니까? 생멸 연기로 봅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대승불교에서도 교학적으로는 중생과 부처를 나눠서 공부하는 길도 있고요. 남방불교는 거의 100%, 남방불교는 거의 100% 중생의 입장에서 수다원, 사다원, 아라한가를 이렇게 단계로 닦아가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의 수행책이에요. 근데 선종은 어떤 거예요? 본래 완전하다는 거죠. 본래 완전하다. 그러면 그러한 교리적 해석이 어디에 있느냐? 안부 니까에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초기 경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고, 선에서도 니까야 팔리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정준영 교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정준영 교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시지만, 그죠? 초기 경전에 백일본문하고 모순이 거의 없다는 거죠. 뭐 부분적인 그 세밀한 디테일에서는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흐름에서는 모순이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민 스님을 이제 오랜만에 뵈가지고 차를 이제 한 두세 시간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해민 스님 뭐 하느님마다 다 잘 되는 분이니까 이제 이번에 오늘 얘기를 들은 걸로는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그 유명한 그 콘텐츠, 뭐 영화, 드라마 이런 콘텐츠 세계 그 굉장한 회사가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인터넷으로 그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회원제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엄청난 선풍을 일으키는데, 그게 거의 영화나 드라마의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혜민 스님들이 제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예능 비슷하게. 나는 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간 스님 말씀하니까 설명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리즈물을 만드는데, 이제 혜민 스님과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묻고 답하면서 그 고통을 치유해가는 그런 걸 시리즈물로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3월 15일 날 이제 2달 동안 미국에 가서 그걸 촬영하기로 했대요. 재밌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데가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 사람들이 생사의 고통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뭐 가령 뭐 예를 들면은 뭐 암에 걸렸던 사람이나 뭐 이혼한 사람이나 또 가족이 누가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또 실직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삶의 어떤 직면한 고통의 문제를 이제 뭐 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어디 가서 마약을 자주 맞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부자도 그 공허함이 있는가 봐요. 그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혜민 스님은 그걸 이제 드라마와 이게 비슷하게 다큐로 해가지고 그걸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주로 대화를 많이 근데 이제 이 생사윤회하는 생멸연기로 보게 되면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나를 생사윤회하는 존재로 보게 되면 내가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깨달지 못했잖아요. 나는 중생이라는 인식에 출발하겠죠. 그래서 내가 중생인데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음, 소위 말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그죠? 한소식 했는데, 근데 거기 깨달은 것이 무상정등각, 위 없는 바른 보리를 깨치면 부처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처가 되면은 더 닦을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무상이니까 더 닦을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점점점 닦아가지고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와서 깨달았는데 여전히 아직 양변이 있어요, 없어요? 양변이 있게 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환해진 것도 있지만 또 아직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깨달아도 더 닦을 것이 있다고 보는 도노 점수의 이론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다시 이론적으로 이거와 다른 견해에서 나 이대로 진여연기다, 나 이대로 본래 완전한 존재다고 보게 되면 나 이대로 깨달아져 있어요, 못 깨달아져 있어요? 내 존재 원리는 이미 깨달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 원리는 내가 이미 깨달아져 있다고 이해했더라도 내 안에 망상이 나요, 안 나요? 망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상조차도 진여연기라는 걸 이해하잖아요. 내가 못 깨쳐도 망상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연기니까 본래는 완전한데 내가 착각을 일으켜서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착각 분별심만 몰록 없애버리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착각 분별심을 몰록 마지막에 탁 없애는 그 순간이 도노, 단박 깨치는 거고, 그 단박 깨치는 그 순간이 수행이 끝나는 순간이니까 단박 닦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주세요. 단박 깨침. 단박의 닦음. 단박 깨치고 단박 닦으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부처. 본래 부처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본래 부처가 부처되기.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이에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착각만 있는 거예요, 착각만. 아시겠어요? 착각만 있는 건데 착각을 탁 깨치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빠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런 수행을 얘기하는 데는 없거든요. 이게 선종의 가치예요. 공부가 빨라요, 느려요? 빠르다고 얘기할 것 없죠. 빠르다고 얘기할 것 없죠. 이게 이제 선이죠. 그래서 이 선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안목을 갖추려면 교리적으로 뭘 이해해야 한다? 중도연기, 진여연기를 이해해야 한다. 만약에 이 연기를 생멸 시간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양변에 떨어져서 도노점수, 이빠사나, 도노점수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해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막힘이 없게 법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면서 밝아져요. 공부도 빠르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감이 좀 옵니까?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게 좀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께서나 저나 지금 이제 이번에 정명 스님 가시고, 고우 스님도 이제 법문을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근데 고우 스님, 정명 스님 가시고, 이제는 선지식이 정말 귀해져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님이나 저나 이제 법문 들으러 갈 곳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님이나 저나 오히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에게 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준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 우리 공부 모임을 하시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나 그런 거 좋아한다. 법에 대한 토론은 밤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감을 내세우시대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예? 네? 아,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꾸리려고 그래요. 이제 좀 깊이 공부에 대해서 또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그런 법담을 할 수 있을 정도 돼야지 와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큰 소리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예? 학생이 너무 높아지시는 자꾸 자기가 스타라는 기운이 너무 높아지시면서 좀 참신하시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뭐 그래도 그 정도 저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한테 대할 때는 뭐 저 남들인데 모르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얘기를 많이 좀 저러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이 공부하자 그러니까 또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그 제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이 중도 연기에 공부할 때 저는 기동해야 할 수 있도록 기동해야 할 수 있도록 헬리스님의 중도를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우연히 얘기하면 학업력이 그 제 목표가 그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스님께 정을 쏟아붓는 게 저는 영어도 안 되고 스펙이 짧잖아요. 이 스님은 영어도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스님 그렇게 하시면 예전에 우리 그 화계사의 숭산 스님이 좋은 역할을 하시다가 가버리셨는데 숭산 스님은 그냥 개인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못 갖추고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시대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시대니까 스님 우리가 한번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제 숭산 스님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반은 수긍하면서도 반은 또 당신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래도 반은 열어놓는다는 게 나는 반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도 연기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해해야 이거에 대한 바른 관점을 세워야 여러분들이 선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니까 좀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질문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공부하시는 거 봤던 건 아니고요. 제일 앞에 24페이지에 보면 24페이지. 예. 그 밑에는 그 부분 그 건강 정한 그런 부분은 좀 24페이지 여기에서 고불고조가 친히 전한 무상정각인 건강정안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틀리는데 그 건강정안이 뭐냐고요? 이 건강전환은 우리가 본래 성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대로 진여, 연기, 그렇죠. 진여라는 자리에서 나오는 안목을 금강정안이라 그래요. 본래 우리가 성불에 있는 거죠. 이걸 선사들은, 조사들은 뭘 전하느냐 하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부처고 본래 부처가 본래 부처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에 있는 사람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했을 때 금강 최고의 바른 안목이라는 거죠. 금강 전환, 정법 안장, 다양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말씀해 보시죠. 우리 양 선생님 지난주에 저인데 마지막에 질문한 걸 제가 유튜브로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동문서답을 했더라고요. 그게 몇 페이지였죠? 200페이지. 예, 200페이지에 보면 그때 질문하신 게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예. 일체 종지라는 것은 오로지 석가래는 부처님께서만 갖고 계시는 거지 아라한과까지는 일체 종지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일체 종지를 딱 차단시켜 놓은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예, 예. 본래가 부처라면 그러면 부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러면 일체 종지를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문장에서 그렇지 않으니까 예. 성철 스님마저도 이 문장에서 연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차단막을 처음으로 전 이해를 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랬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익히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때 말씀하신 걸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유튜브를 편집하면서 보니까 약간 제 설명이 좀 동문서답을 한 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어떻겠나 싶건데, 연기는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 즉 부처님 같이 정등각, 깨달음을 성취해서 일체 종지를 구비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문장 그대로 보면 깨달아야만 일체 종지를 알 수 있고 연기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 말 자체는 맞죠? 내 존재 원리와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연기이고 이걸 우리가 도라 그러잖아요. 중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별심으로 보면은 이건 알 수 없겠죠. 분별심으로 보면 먹구름에 가려져서 태양을 보는 거니까 태양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심을 비우고 먹구름을 거치면 태양이 저절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연기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문장을 새기면 그 말이 맞는데, 근데 이제 내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나와 우주 만물의 정견을 세우게 되면 나 이대로가 어떤 존재죠? 나 이대로가 중도 연기의 존재잖아요. 이대로 연기 무아의 존재이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 성당에 나가는 사람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치로는 내가 알았잖아요. 이치로. 그래서 이치로만 알아도 남을 차별하지 않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그죠? 중도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치로 안 것과 부처님처럼 정득해서 한 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 중도 연기에 대한 정견을 세우는 게 필요하냐는 것은 이치로라도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연기 세계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 그 가치를 알아서 이 세상 만물이 중도 연기이기 때문에 일체가 하나인 세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쓰면 지혜가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나오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수행이죠. 그래서 뭐 참선을 한다, 위파사나를 한다 이런 것들이 그걸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 개발한다는 건 곧 분별심을 이제 계속 비워나가는 거죠. 근데 그 내가 비워야 될 분별심조차도 연기예요, 연기 아니에요? 연기라고 알면은, 그죠? 이 연기라고 알면은 이대로 내가 완전하다는 믿음이 쓰죠.
이대로 내가 완전하다는 정경과 믿음이 서게 되면 내가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은 설사 내가 확철되고 깨치지는 못했더라도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할까요? 버릴까요? 그건 그대로 수용을 해야겠죠. 내가 지금 70% 와도 100%도 0%도 연기니까 그 번뇌 망상을 내가 70%를 비운 것만 해도 30%를 비운 것만 해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스님께서 화두 참선하는 도반들이 가장 딜레마가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언제 깨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든다 할 때 그거는 정견이 선 겁니까? 아직 못 선 겁니까? 예, 자기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사상 정립을 하고 참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도반님들이 계시면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성철 스님 101법문이나 자기 존재 원리에 대해서 확고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추고 그걸 정득해가는 방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가 쉽고 간만큼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 방향을 한번 전환해봐도 좋지 않겠냐고 제안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참 모를 때는 이 101법문을 못 만나고 선지식을 못 만났을 때는 참선을 하다 저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을 다시 찾다가 보니까 이제 고우 스님, 정명 스님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일러주신 그 체험에 입각해서 101법문을 통해가지고 반복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연기를 시간적인 생멸로 보지 말고 존재 원리로 보고 진여로 해석을 하니까 내가 이대로 본래 완성되어 있구나. 본래 부처구나 하는 그 이해와 믿음이 좀 생기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아직도 100%로 안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50%는 안 됐겠나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또 이거 자만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100%는 확실히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50% 좀 간 것 같긴 해요. 50%. 그러니까 50% 간 것만 그런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이제 작년, 재작년 동안에 화가 이제 경계가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 한 번 화가 고비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 자신이 본래 완성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그 언도 확신과 그런 것들이 체험이 좀 된 바탕에서 화가 일어나면 그건 뭐예요? 착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분별심이고 양변이잖아요. 그죠? 화가 일어나고 내가 내 안에서 짜증과 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별심이 나는 거잖아요. 이건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 제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뭔가 집착하고 있고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죠? 좋고 나쁜 마음을 내게 되면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걸 항상 이렇게 바로잡는 그걸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예, 내가 삐뚤어 갔던 거를 빨리 중심에 갖다 놓는 것들이 이게 빠를수록 좋겠어요? 멀수록 좋겠어요?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이게 멀리 가 있다가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가까이 와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먼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까이 가져 놓는 것이 공부의 힘이고 정견이겠죠. 그래서 이 화두를 해서 체험이 되면 이제 이 중도 연기를 이해해서 자기와 세상을 보는 눈을 이렇게 갖추고 믿음이 어느 정도 갖추고 화두해서 이게 체험이 된 사람은 이게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당연히 붙어 있으면 좋은 거죠. 네. 당연히 붙어서 하나가 돼서 자유자재하면 좋은 건데 이제 그러긴 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고길인 거니까요. 선생님 너무 멀다고 그건 아직 양변에 빠진 거니까 그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체계를 잡고 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쉽다고 봐요. 쉽다. 그래서 이 100일 본문의 이 기초가 탄탄하게 정립된 분들은 이제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1층, 2층, 3층 높이 올라갈수록 흔들림이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초가 불안전하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0일 본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그죠? 높이 올라갈수록 전혀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 공부하면서 생기는 의문들을 이제 그때그때 해소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좀 걸리거나 그 혼란이 있거나 확인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뭐 카페에서 질문해도 좋고, 카톡으로 질문해도 좋고, 전화 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열어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 저 먼저 하셨네. 예. 그 아까 이제 그 100일 본문에 예. 성교수님께서 초기불교가 예. 100년까지를 인여로 100년까지 예. 초기불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제가 배운 바로는 100년이 아니라 300년이 인여로 300년이 돼야 초기불교가 완성이 됐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연기의 그 정형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해하기를 이건 제가 이제 공부한 이해한 거를 교수님께 한번 점검을 받는 겁니다. 정형부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까 고사님께서도 이거를 그리고 성교수님께서는 이걸 생멸로 보지 않고 이 연기를 존재 연기로 본다. 맞는 말씀이시고 존재 연기, 법계 연기 쭉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사님께서 그 금강경에 32분에 일체 유의법, 영몽 한포영 여러 영년서 은장요시관이라는 마지막 그 사부계가 나오는데 일체 유의법이라는 거는 조건 지어진 법이잖아요.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몽 한포영이라고 당연히 그렇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기를 공부하는 이런 모든 게 조건 지어진 법인데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그 연기를 넘어선 열반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강경 32분의 그 말씀은 그 연기의 이런 12연기의 그 과정이 전부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이 꿈이고 이슬이고 이런 거니까 그거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무의로 가라. 그래서 그 금강경 32분 말씀이 지금 이 연기의 정형부하고도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게 맞게 이해를 한 겁니다. 예, 저는 맞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저도. 예. 저 보충 질문도 있습니다. 네. 그게 저 성경인데 그게 제 틀린 말씀인데 불교 전체는 마음 아닙니까? 마음. 네, 예. 이렇게 이거 저것이 또 그것도 내 마음으로 봐야 되고 무명의 그 12연기 한 항목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별심을 없애가는 과정으로서 보면 그것이 하나의 생리이고 중도를 볼 수 있고 거기에 12분에 나오는 32분에 나오는 일체 유의법도 열반도 내 마음 속에 번뇌가 사라진 그 상태가 열반이지 다른 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그러니 32분에 나오는 유의법도 네. 그것도 내 마음에서 번뇌가 있으면 유의법이죠. 번뇌가 없으면 무의법이죠. 예. 예. 그렇게. 아니, 뭐, 그렇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의법이니 무의법이 나오면 벌써 양변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로 이제 중도로 바로 항상 봐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아까 이제 여기 그 초기 불교가 100년, 300년 그거는 성철 스님은 이제 아마 그 당시 자료를 그렇게 보신 것 같고 지금 아마 후대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냐. 뭐 가전연이 이름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거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또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은 또 있는데 이제
그게 100년이면 어떻고 300년이면 어떻고 예, 중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에 대한 바른 견해가 중요하지 그 나머지의 뭐 이러저러한 그것은 사실은 300년인지 100년인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팔리오 니까야가 부처님의 원음에 가장 가깝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처님의 친설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목의사님이 그 법보신문에 그걸 논쟁한 사람들의 얘기를 정리해 주셔서 제가 잠깐 잘 봤습니다. 아주 잘 정리했는데 그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서로 견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미 2000 몇 년 전의 얘기니까 그거를 아무리 얘기한들 그걸 확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이제 항상 바른 견해로 그죠? 양견을 여의고 이제 남과 더불어 그죠? 항상 정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 그러다는 견해보다는 그죠? 너와 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했을 때 그죠?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항상 그 생활이나 법에 대한 논의나 공부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승부심으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별로 이익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까요? 예. 그러면 아까 잠깐 예. 뭐 교수님 비행기 생각을 제가 꼭 집어서 죄송한데 예. 화가 안 났다 하는 거고 예. 화가 없다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상대 대상 외부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함으로써 화가 안 나시는지 그에 관심이 있는데 그 대상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일으키지만은 무관심해버리면 화가 안 나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이 트러블이나 프로블이 생겨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래서 화가 안 나겠는지 그 구별이 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보다 관심이 있는데 예. 관심이 없다고 화가 나는 게 호기고 뭐 아무래도 저도 가장이고 그죠? 또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우리 인재원의 생활 참선을 안내하고 있고 또 뭐 제가 맡은 여러 가지 소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거나 그걸 이제 도외시하면은 이제 제가 살아가는 조건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관계들을 다 해나가는 거죠. 해나가는 속에서 이제 항상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예. 내가 그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그죠? 더불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늘 새기려고 그러죠. 근데 그 가끔은 이제 일하다가 보면은 나하고 뜻이 안 맞고, 그죠? 생각이 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죠. 애들도 뭐 저인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내가 그거를 내가 옳다는 견해보다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죠? 허투루운 얘기이지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고요. 그걸 무시하고 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아주 하찮은 얘기라도 내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지는 것이 결국은 나인데 이익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면은 방향을 전환해 버리니까 그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예. 방향을 전환하니까. 여기에 보면 화백하는 게 내가 양쪽으로 폭발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멀게 하는 것도 그 하나의 우리가 진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무시해도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표가 없는 화고, 근데 과음을 지는 것은 표가 있는 화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둘 다가 다 초월한 상태에서 화락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은 존경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사실은 화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특히 저희 집안에만 봐도 저희 그 부모님들이 자주 싸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싸우는 거죠. 그리고 막 화가 더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형제들이 항상 그걸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있으니까 항상 그걸 새겨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저희 고향에 가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밖에 안 있는데 두 분이 싸워가지고 사이가 나빠지면 뭐가 이익이 있어요? 내가 손대지. 두 분 다 고생인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두 분 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살고 애들은 그걸 잘 알아요. 애들이 그걸 빨리 파악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이렇게 싸워? 애들은 그걸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이제 이익이 됨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좀 자뻑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내가 전성기고 비교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다. 그죠? 그 지금이라도 내가 복을 지어야지. 지금이라도 업을 잘 지어야지. 옛날에 지은 걸 제가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꾸준히 지으려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바가지 안 긁어요. 아무리 돈몽고사님은 뭐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복을 짓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